우리 2차 바울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이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한 현장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과정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시면 먼저 조금 우리 지리적인 문제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조금은 주목해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바다를 건너서 그 오늘날 유럽의 그 첫 성이라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그 항구 도시는 본문에 네아폴리라 되어져 있고 빌립보는 그 항구에서 그냥 14km 더 들어갑니다. 14km 더 들어가서 있는데 이 빌립보는 물론 빌립이라는 그 도시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가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 필립 2세,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사실은 로마 시대에 바울이 당시에 사역할 때쯤에는 굉장한 큰 도시로 발전해 있는 그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빌립보가 좀 특별한 도시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도 그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빌립보 유적지가 아마 보일 겁니다. 보시면 지금은 거의 다 파괴되고 이제 돌 기둥 이런 것들만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흔적만 보더라도 야 빌립보 당시 도시가 굉장히 엄청난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할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가 이렇게 크게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주전 42년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저라 그러죠. 시저라 그러고 또 카이사르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로마 황제를 칭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었고 그래서 이 시저 가이사가 결국은 나중에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브루투스 우리가 익숙한 그 이름 브루투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암살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래 이 가이사르의 양 아들이 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거 가이사르의 양 아들입니다. 양 아들인데 그래서 가이사가 이렇게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권력 투쟁 싸움이 벌어졌는데 바로 가이사가 죽고 암살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황제가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 아구스도가 로마의 일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원로원들에 의해서 로마가 유지가 되어졌고 이제 비로소 아우구스도 되어 있는 이 사람 본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이고 바로 이 가이사 시저의 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황제로 오르기 위한 권력 투쟁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그 전쟁이 바로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아들의 아버지 가이사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 군대하고 그 다음에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 있죠. 안토니우스도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옥타비아누스와 한판 또 싸움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써 황제가 되어지지만 그 전에는 바로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연합군과 함께 이제 누가 옥타비아누스하고 누가 안토니우스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안토니우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도 누구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어쨌든 로마 황제가 되어지는 권력 구도 속에서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이 브루투스 연합군하고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최후의 그 전쟁을 치루어서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이 빌립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함으로써 로마의 권력을 잡고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 성경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물론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우구스토 한 이 이름은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원래 우리나라도 그랬죠. 죽고 나면은 뭐 태조, 태종 뭐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붙여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토 하는 것은 숭고한 자다 그런 뜻이고 죽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고 역사적으로는 그 이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성경에도 아우구스토, 아우구스투스 그래 되어 있지만은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바로 이 빌립보에서 최후 결전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함으로써 로마의 황제가 되고 절대 이제 로마 권력을 잡게 된 첫 번째 황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 빌립보에서 황제로 오르는 그 디딤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가 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해서 빌립보를 아주 큰 도시로 재편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그 이후로 굉장한 큰 도시로 지금 사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이면 적어도 AD 60, 70년 가까이 오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기간, 100년간의 발전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는 바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 그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 도시가 로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요즘 같으면 특별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 바로 로마 시민이 누리는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었던 도시가 또 바로 빌립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퇴역 군인들이 많이 와서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형벌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극형 같은 걸 또 특별히 큰 죄가 아니면 그 벌도 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혜택들을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도 준 겁니다. 왜 이렇게 좀 우리가 배경 지식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 첫 성, 유럽의 첫 성이고 바울이 바로 유럽의 복음을 전한 첫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배경을 조금은 이해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도시에 바로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에 이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14km 떨어진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이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남아있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이제 아시아에 있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큰 도시라고 그랬어요. 요즘 같은 무슨 미국의 뉴욕과 같은 그런 큰 도시인 겁니다. 당시로서는.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갔으면 아마 바울이나 누가는 모르겠으면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런 여러 지역에 대한 그런 여행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빌립보를 다녀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적어도 디모데 또 누굽니까? 실라, 바울 이 세 사람은 적어도 이 빌립보 도시에 처음 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본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런 큰 도시에 처음 왔다면은 아무래도 일단 뭐 선교 사역으로 왔지만은 아마 여러 큰 도시니까 뭐 사역을 위해서라도 가보아야 될 것도 많이 있는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정보들도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들이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선교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선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된 그 이유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빌립보 도시에 와서 수일이 지난 이후에 그랬는데 이 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물론 며칠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적어도 이틀 정도 길어야 3일, 2, 3일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처를 찾았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 성경 자체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성경 정확한 그 원문 자체의 뜻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도할 곳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떨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 기도할 장소란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쓸 때 어떤 의미로 썼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짓습니까?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사역, 2차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에 가는 곳마다 뭐 루스드라든 어디든 가면 안디옥이든 어디든 가면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초 기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구나 하는 겁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빌립보에는 아직 적어도 한두 명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남자 10명, 성인 1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당이 없으면 당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유대인들이 회당은 짓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지 못할 때에 기도 처소, 기도의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 기도 장소를 프로슈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 없는 지역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이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할 때 그 프로슈케, 유대인들의 기도 장소를 찾았다라는 말도 되고 그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았다.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든지 간에 바울이 일행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빌립보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바울이 찾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울 사역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역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바울인 것은 또 바울이 바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가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할 때에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늘 기도를 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을 두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를 합니다. 할 때에 도대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가 우리 사역에, 우리 삶의 신앙에 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물론 기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살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바울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장소를 찾았다라고 할 때에 기도의 의미가 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 생각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라. 아마 그런 의미로도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24시간 엎드려서 기도만 해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닐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자체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단순히
바울에게 있어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도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꿔 얘기하면 24시간 동안 너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의미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물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에는 뭘 확인하는 것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가? 또 바울이 바울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같은 사역을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기도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때 묵상했던 그 내용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 24시간 우리 삶의 순간 가운데 절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그것을 잊어버리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됐다라고 할 때, 글쎄요, 바울이 어떤 점 위대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서에서 빌립보에서 그렇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 자신의 서신 가운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역자라고 정의할 때에, 글쎄요,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다 하면 구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화를 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제자로서 베드로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접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보다 위대한 사역자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는가? 왜 그렇게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는가 할 때 여러분들은 바울이 왜 그렇게 쓰임받았지? 뭐 손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 위대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있었던 특별한 달란트, 내게 없는 바울에게만 있는 특별한 달란트, 뭐가 기억납니까? 공부를 잘했다? 학벌이 좋다? 가문이 좋다? 아니면 뭐 있습니까? 바울이 어떤 거 있습니까?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와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바울은 이런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월하게 쓰임받았구나 할 수 있는 바울만이 가진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뭐 기억나는 거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면 나와 비교해서 바울만이 가졌던 특별한 은사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하나 있다라고 하면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나도 바울이 가졌던 그 은사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되겠죠.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바울이 가진 특별한 은사. 없어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력은 여러 자신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히브리파도 히브인이고 가말리엘 공부를 하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래? 그거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역하는데 그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과거에 학력이 배운 학벌이 배웠던 철학이
이런 것이 내가 뭐 사역하는데 참 밑거름이 됐다.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않을 작정했다. 내가 옛날에 공부 좀 했다는 거 있지만 그거 아무 소용도 골로새에는 그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절대 복음 전할 때 그런 거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무슨 정치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아무것도 은사 말을 잘합니까 바울이? 말을 잘한다? 아니면 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입니까? 그건 더더욱 아니죠. 늘 질병을 달고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니까요. 시력도 안 좋고. 그런 면에 생각하면 사실은 바울이 위대하게 쓰임 받을 만한 은사가 나와 다른 은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타난 은사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바울이 가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에 바울이 위대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야, 그럼 나도 뭐 할 수 있겠네. 왜? 바울과 비교해 봐도 뭐 배경상으로 내가 딸리는 거 하나도 없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어? 바울 스스로가 좀 과거에 공부한 거 있다고 그랬지만 그거 아무 쓸데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그게 뭐가 그랬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신명기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두고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 광야 2세대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8장에서도 뭘 교육합니까? 오늘 새벽에 나누었지만 설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걱정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그 근심이 걱정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뭘 염려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염려가 뭔지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보시면은 바울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염려가 뭐 이 백성 들어가서 굶어 죽을까, 배나 굶지 않을까 그런 거 염려한 게 아닙니다.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떤 위험을 당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 거 걱정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고 모든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땅에 들여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염려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그 신명기 8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그겁니다. 네가 누군지를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염려, 너가 누군지를 잊을까? 그것이 걱정된다. 그겁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잊을까? 그것이 걱정되어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부모 세대를 40년 동안 광야 메바는 땅에서 훈련하고 시험한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 부모 세대를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40년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만 보고 사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뭘 교육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네가 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거 40년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걸 40년간 교육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거 40년간 교육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뭐 옷, 신발? 야, 너들 뭐 옷감을 짰느냐? 옷감을 수입해서 입었느냐? 아니에요. 신명기 8장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옷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친 그 옷들이 몇 년만 입으면 다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간. 신발에 그 금방 신으면은 얼마, 그 200만 명이 그 신발을 하려면 누가 그걸 수출하고 수입해서 그 광야에서 신발을 공급하겠습니까? 옷을 공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이 그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40년간 그렇게 광야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게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가르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훈련하고 교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염려를 합니다. 오늘 영어 성경 나눌 때 그 본문 했죠. 하나님이 미리 염려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반드시 이럴 것 같아. 먹고 배부르면, 얻는 재산이 많아지면 다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렇게 너희들 말할 것 같아. 미리 염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40년간 교육했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 들어가면 가서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이제 재산이 늘어나면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그렇게 너 얘기할 것 같아, 내 보니까. 네가 누군지를 또 잊어버릴 것 같아.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구약의 나중에 쭉 보십시오. 왕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도 다윗도 뭐 아사 왕도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넘어졌고 히스기야도 잘했는데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걸 끝까지 가져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도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마지막에 가서 자기 꾀를 내고 외교적인 협상으로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오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아사 왕도 그런 대표적인, 애굽에서 뭐 한 100만 명이 몰려올 때는 군대가 절반도 안 돼도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전쟁 이겼는데 북이스라엘이 침략한다 할 때는 꾀를 내가지고 저 아랍 나라하고 협상해서 뇌물 주고 용병을 사서 전쟁 치르려다가 패망하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인물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실패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바울됨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저하게 그걸 놓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사역이 잘 돼도, 아무리 사역에 열매가 있어도 내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어떤 배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는 그 고백을 철저하게 놓지 않았다는 게 바울을 바울되게 한 힘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실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았던 인물이, 적어도 성경이 보여주는 한, 그가 마지막 생명을 거둘 때까지 흐려지지 않는, 그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부름받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그의 생명을 죽게 드릴 때까지
그 사실을 조금도 놓지 않았던 일편단심 주님의 그 마음을 지녔던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은사 없습니다. 바울에게. 그런데 그를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 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간이 아닌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시간인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내가 오늘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 내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 호흡 한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게 기도 시간인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 시간인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반드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왜? 내 힘으로 다 얻었으니까, 내 능력으로 이루었으니까 교만해지고. 잘 못되면 금세 좌절해버립니다. 저는 교인들 바라볼 때 간혹 그런 생각을 늘 들면 어떤 젊은 집사 어떤 사업을 한다 뭘 한다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생각, 아직 신앙이 저 정도이면 사업이 잘 돼도 걱정이고 못 돼도 걱정인 겁니다. 왜? 아주 신앙이 내가 볼 때 목사가 볼 때는 저 정도 신앙에서는 사업이 막 잘 돈을 왕창 벌면은 이게 또 완전히 돈이 그냥 자기가 능력이 돈이 번 것처럼 교만해질 게 눈에 뻔히 보이니 돈이 자기 돈인 것처럼 이렇게 뻔히 보이니 걱정이고 또 저러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실패하면 또 완전 좌절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걸 생각하니까 또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안 되는 것이고 실패해도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좌절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실패하게 하셨으면 내가 또 최선을 다하면 또 이렇게 세워주실 때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잘 되면 교만했다가 못 되면 좌절했다가 이걸 시계추처럼 평생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불안한 것이죠. 잘 돼도 불안하고 못 돼도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 생명 호흡 한 번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사람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바울이 순전하게 바울이 되어진 것은 이 가장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진 것은 철저히 끝까지 일편단심 이 기준,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이 잘 돼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왜? 본인이 너무 잘 아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능력으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아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 많은 환난, 고난 얼마나 당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을 당했다는 것을 쭉 고백하지 않으세요? 그런 죽을 지경의 고난을 당해도 육신은 피곤할지언정 영적 좌절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임을 믿기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난당하게 하심을 믿기에 그 고난 때문에 힘들지언정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에 이 큰 로마의 두 번째 큰 도시에 와서 어떤 것보다도 여기서도 일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찾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를 매일매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내 삶의 자리 24시간 항상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균형을 잡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감정이 좋았다가 좀 괴로울 때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왜?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간다는 거 다 알면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 사실이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